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뿐인 저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17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겨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바위에서 생수를 허락하셨듯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인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태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으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 그리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또 그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이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번 31일 목요일 날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영상을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여러분 가정에 유튜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올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예배당에서 했는데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5일 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1월 5일 화요일 아침 6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짧게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쓰기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에 저희들 한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힘써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모두는 올 한 해를 정말 낯설고 또 힘들고 어렵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코로나19는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저희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맘때쯤 되면요, 아쉬움이 있어도 한 해를 나름대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희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막막하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그렇고 새해를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참 어색하고 힘든 것이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새해 2021년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준비되셨나요? 라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2020년, 이 2020년을 코로나19 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연초에 중국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해가 마무리된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지금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됐냐 했냐면요, 12월 26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176만 1,489명이고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요, 33만 8,347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들,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처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요,
야간 통제가 실시되고 교회 예배는 물론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요. 식당이 문을 닫고 몇몇 마켓만 문을 열었을 때,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마켓에 가서 30분, 1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리고 휴지 한 묶음을 사려고 기다렸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휴지가 다 동이 나서 없어졌어요.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생활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해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2020년을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저희들이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코로나 사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재앙을 지금 지켜보고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팬데믹 상황을 인간에게 허용하시면서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 그 내용들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요,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갈 때 혼자 그 먼 길을 갈 때 무서워가지고 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요, 이제 삼촌 집에서 하란에서 자기의 고향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요, 야곱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너무나 불안해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셨습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잠시 책망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온 성탄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인간에게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사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 또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함께 하실 분이에요. 이 약속,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까요? 내년에도 코로나19는요,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요,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것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올 한 해의 끝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때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나요? 천국 갈 준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늘 불안정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란 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 편리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을 안정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서 그 보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지가 좋다 하더라도, 유럽의 몇몇 나라가 아무리 복지가 좋다 하더라도요, 사람의 모든 노후를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건강 문제를 지켜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인간의 영혼의 문제까지는 그 누구도 절대로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까지 안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에요. 말씀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이 다한 그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행하신 4가지 일과 앞으로 행하실 1가지 일, 5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4가지가 뭐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 이것은 행하신 거예요. 이제 1가지 남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저 3인칭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1인칭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1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바로 구원이죠.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요. 비록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준비했다면요.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것을 믿고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요. 한 가지 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싶은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요, 메멘토 모리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카르페 디엠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메멘토 모리는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말이 유래된 것은 이렇습니다. 과거 로마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 개선 장군이 4마리 100마가 이끄는 아주 멋진 이 전차를 타고 시가행진을 벌일 때 그가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노예 한 명을 옆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외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뭐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을 이 노예를 통해서 외치게 했을까요? 그 의미는 이것이에요. 당신이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결코 오만하지 말아라.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같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자. 우리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자라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요, 잠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요, 영원한 종말, 영원한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관 예배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고인을 보내는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인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하죠. See you again.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요 아버지, 다시 만나요 할머니. 그런 인사를 나누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편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세상 사는 것이 여유가 있고 누군가는 세상 사는 것이 궁핍할지라도 결국 모든 성도들은요,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되어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가느냐,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언제나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가서 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싶은 단어는요, 까르페 디엠이에요. 이 말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seize the day.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오늘을 잡아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요. 오늘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는 의미가 까르페 디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멘토 모리하고 까르페 디엠은요. 좀 모순되는 말 같아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과 오늘 충실해라.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잘 매치되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라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문장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내년에도 당장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그 희망이 없지만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두 문장을 조용히 외치면서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래,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며 살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까르페 디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소위 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이미 마음에 결정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더 분명하게 정해지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사는 문제 또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 바울은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은 그가 어떻게 죽고 죽음 후에 어떤 것이 자기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천국을 빨리 가고 싶었지만 이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그 사명 또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부르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책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로서의 사명은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땅에서 성도로서 두 가지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믿고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느 해보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낯설고 힘들고 지루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새해 또한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2021년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1년 또 새로운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귀한 물질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믿음과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앞으로의 남은 삶 위에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